평안하신가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우리의 외적인 삶 전체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엄청난 기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부족해. 넌 항상 모든 걸 망치잖아.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도 세상의 어떤 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할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전쟁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치열하고 끊임없는 전쟁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운명을 겨누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자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성한 전략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직업이나 통장 잔고,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스스로와 전쟁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정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거짓을 폭로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다시 정렬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믿음의 전쟁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진짜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재정의 영역도 주어진 환경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당신의 믿음 체계,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저 머릿속을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습관은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저 당신을 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비틀 수만 있다면 당신의 미래를 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먹으로 적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은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에 동의할 필요도, 당신의 불안감에 복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멘토링했던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재능, 기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정적인 성공의 문턱에 다다를 때마다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는 거짓된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곧 그녀의 현실이 되었고 그녀를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의 굴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 거짓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추고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을 듣는 당신도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는 생각의 틀의 인질로 잡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수치심, 한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진리로 당신을 새롭게 세우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단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믿는 거짓말들과 그것을 깨뜨리는 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지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힘겨운 침묵 속에서 속삭이는 불안한 생각 하나. 하지만 어느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대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전투는 결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멍 자국도 남기지 않지만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서서히 메마르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가장 위험한 장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믿어버린 거짓은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짓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것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첫째, 나는 부족해. 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맞서 싸웁시다. 거절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약해진 순간에 이런 속삭임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을 때, 누군가 당신을 떠났을 때, 또다시 무시당했을 때,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 너는 능력이 없어 라는 치명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 거짓을 산산조각 내는 진리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입니다.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성과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완벽한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이들의 마음속을 맴도는 또 다른 거짓말,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수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상담도 받고, 새해 결심도 세워봤을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넘어질 때마다 그 목소리는 더 크게 외칩니다. 거봐, 넌 어쩔 수 없어. 넌 고장나서 고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실수나 후회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당신은 실패작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에 주눅 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 그것이 희미한 희망의 속삭임이었든 급진적인 변화였든 그분은 반드시 끝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스스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거짓말 중 하나인 나는 너무 심하게 망가졌어 라는 생각을 폭로합시다. 이 거짓말은 속삭이지 않고 소리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되돌리고 싶은 과거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고 결코 가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감이 당신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초청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당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구원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일로 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고 치유하며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제안하십니다. 당신의 최악의 실수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이 저지른 어떤 실수보다 더 깊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떤 거짓말이 당신을 가장 오랫동안 인질로 삼아왔나요? 당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인가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짓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십시오.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직면하기를 꺼리는 것은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서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깨진 조각들을 모아 은혜의 스테인드 글라스 이야기로 바꾸는 전문가이십니다. 진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야 할 반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리 위에 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짓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체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 역사를 바꾼 마음의 전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항상 자신감 넘치고
완벽하며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위대한 믿음이란 마음속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들은 누군가 영광의 산 위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혼란 속에서 완전히 엎드려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전쟁터는 새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싸움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조차 깊은 내면의 전투를 겪었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모세를 봅시다.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담대하고 유창한 언변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불안감의 힘입니다. 불안감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모세는 지도자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유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 여정 가운데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불안감이 당신을 덮칠 때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찾으십니다. 다음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적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불안감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기드온은 자신의 출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이끌어갈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전한 점은 기드온이 갑자기 용감해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단 하나의 믿음만 바꾸면 인생의 돌파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낳고 계시는가입니다. 이제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쳐버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 이세벨의 위협적인 메시지 하나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번아웃, 즉 영적 탈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적 고갈을 정죄가 아닌 긍휼로 다루십니다. 만약 당신이 번아웃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마음의 전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겪으신 것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완벽하고 신성을 지니셨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슬픔에 압도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솔직한 인간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뇌를 아버지께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 안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정신적 고통과 싸워 이기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 주실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스스로를 실격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그들이 초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거짓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모세처럼 불안의 목소리인가요? 기드온처럼 부족함의 목소리인가요? 엘리야처럼 탈진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처럼 압도적인 압박감의 목소리인가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돌파구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당신의 생각과 의심,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 앞에 무릎 꿇을 때 당신의 삶은 목적 안에서 비상할 것입니다.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 즉 정신적 승리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탐구해 봅시다. 혹시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집중하려고, 예배하려고,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끊임없는 전투 때문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돌파구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신적 승리를 위한 신성하고 실용적이며 강력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칼을 되찾아 올 것입니다.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생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규명하지 않는 것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통받습니다. 그저 배경음악처럼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게 내버려두고 그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 행동, 삶의 방식을 조종하도록 방치합니다. 하지만 잠언 4장 23절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마음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인 내면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면 사탄이 그 근원을 오염시키려 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지킬 때, 즉 무엇이 들어오고 순환하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해로운 믿음, 불안의 소용돌이, 정죄하는 목소리는 마음의 문 앞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만약 그 생각이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머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각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공허한 낙관주의나 피상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원한 능력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거짓은 항상 당신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 라는 진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는 혼자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의 소리가 거짓의 소리보다 더 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칼처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전투는 침묵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을 대체한 후에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 진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패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끈기가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들으셨나요? 한 번이나 가끔이 아니라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마음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당신은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을 당신은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내려갈 때 당신은 그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일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의 영과 일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책임을 물어주는 사람, 당신의 안부를 묻고 생명의 말을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전쟁을 고립 속에서 이기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도구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둘 다 사용하십시오. 이제 바로 여기서 우리 함께 강력한 일을 해봅시다. 속삭임이 아닌 선포로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훔치려 했던 당신의 마음의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마다 당신은 거짓을 침묵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킬 때마다 당신은 더욱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승리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로운 행동들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당신의 발전, 평화, 그리고 목적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내면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패턴과의 전쟁입니다.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마치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습관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자유는 당신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옥은 당신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해로운 행동들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학습되고 반복되고 연습되어 우리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새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과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해로운 행동들은 침묵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원래 내 성격이 이래라며 변명할 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화가 새로운 관계나 직업,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불안감에 조종당하지 않는 마음, 더 이상 쓴뿌리, 비교의식, 남의 시선, 교만의 노예가 아닌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변할 때 당신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변화를 위해 어떤 큰 순간을 계속 기다립니다. 부흥회에서의 결단, 완전한 무너짐, 혹은 기적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거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비록 그것이 익숙할지라도
놓아주기로 하는 조용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해로운 행동들은 종종 고통 속에서 태어나지만 안락함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독살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안락함은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안락함에서 불러내어 자유로 오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계속 실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당신의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짐을 당신이 계속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해로운 행동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싸우고 소리치며 솔직한 것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담대해야 합니다. 당신의 교만을 부추기는 두려움과 맞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부모를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들을 더 이상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험담이든 중독이든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이든 말입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이 자신의 최고 모습을 잊었을 때 그것을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때때로 당신의 치유는 공동체의 정직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책임감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해롭다면 사탄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파괴하는 한 주일에 할렐루야를 외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묵은 패턴을 버리고 거짓된 정체성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해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과 운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체로키 부족의 노인이 손자에게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의심과 변명, 작게 머무르려는 충동으로 가득 찬 두려움이라는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훈련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용기라는 늑대란다. 손자가 어느 늑대가 이기는지 묻자 노인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만나기 위해 일어나는 대신 알람을 끄고 더 잘 때 당신은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대신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뚫고 나아갈 때, 산만함 대신 집중을 선택할 때,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당신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용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과 함께
그 용기라는 늑대는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회사 직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변명과 함께 늦게 나타나며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두라고 설득하는 직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즉시 해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으로 그 관용을 끝냅시다. 이제 이 진리를 당신의 뼈 속까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통제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 반복하십시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더 크게. 나는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마음은 나를 위해 일한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한 번 더. 내 마음은 나를 위해 일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종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의심에게서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제한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올바른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통제권을 쥐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것을 당신의 마음과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르는 한 번의 클릭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